그 미국의 사회학자 그 데이비드 리스본이라는 그 학자가 The Lonely Crowd라는 그런 책을 1950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스본이라는 이 학자가 말하기를 이 군중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 롱리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학자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니까, 컴페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고 그들을 의식하고 마치 그들이 나보다 낫고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군중들이 모였을 때 각자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같이 해피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목적을 다 이루어서 좋은 결과치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군중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적과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각자가 생각이 달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다고 해서 최고의 결과치를 얻어서 예배당을 떠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예배 공동체의 모임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그 소정의 목표와 결과를 얻고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런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어.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사역하실 때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주님의
예배 속에 나와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정확히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데 또 목적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도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난 예수님을 만나야 해. 난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는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야이로라는 사람, 여러분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그 당대의 예배를 책임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책임지는 회중의 예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식을 책임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로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큰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이 발 아래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지금 기다렸던 목적, 그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 여러분, 회당장이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보자마자 달려와 엎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딸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린 딸 때문에, 어린 딸이 지금 아파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이 어린 딸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라고 기도할 만한 여러분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존재의 가치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꼭 배워야 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또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진행되는 성경 25절 28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이라는 참 안타까운 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소문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자기의 가진 재산 다 소비하면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도 수많은 사람들 그 인파 속에서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옷이라도 내가 만져서 내가 치유되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인파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난 예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해야 되겠어. 예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나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당한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기 속에서 낙심되고 그 죽음의 공포 혹은 질병의 그 아픔으로부터 얼마나 마음이 낭망되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야이로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게 만드는 그 이유, 주님이 고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오히려 주님 우리가 너무 드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드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좋고 오늘 이 예배가 아니어도 뭐 언젠가 또 다른 예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 억눌린 영혼을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이 눌렸던 나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고 나의 이 감긴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나올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나오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간절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해당장 야이로, 본문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회당장은 이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곡히 기도했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이 간절함,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 지금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체면,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볼 지금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딸을 지금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간절함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개인적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함의 예배, 간절함의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각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 각 사람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열정이나 어떤 열망이 사라져 버린다,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군중 심리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각 사람들이 꿈꾸고 열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장적인 부정적인 예로 여러분, 나치의 그 대학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런 가책을 느끼지만 나라라는, 군중이라는, 대중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향해서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도덕적인 관념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그 필요와 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겠다라는 그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갈급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 오늘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유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실상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으면 굳이 예수님을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1절 34절 그 현장의 분위기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당기고 그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간 사람을 찾아내겠나, 그런 답답함을 그들이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던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있었던 이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 간절함의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치유받겠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모함이 있는 그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간절함의 DNA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의 피가 흐르는, DNA가 흐르는 그런 목회자,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진 성도들,
이 갈급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만지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온도가, 공동체의 온도가 이 갈급함으로 1도씩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교회를 하는 분명한 목적,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이 이유, 이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급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간절함에, 이 갈급함에, 이 사모함에 뜨거운 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 성실, 그리고 마지막이 절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것 위에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함, 절실함,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겠다라는 그 정확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아닌 것은 안 됩니다. 이 간절함과 위급함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회당장처럼 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분명한 주님을 향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위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하고 뜨거움으로 사랑하고 뜨거움으로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